며칠 전부터 부쩍 찬 기운이 가시고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남쪽으로 문상을 다녀온 분들로부터 거기는 벌써 봄꽃이 피었더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볕이 너무 고와 창문을 여니 언제 오셔서 입히셨는지 마당 앞에 어린 쑥들의 맵시가 곱습니다. 살가운 마음은 그냥 가시질 않고 홀로 선 목련에게도 향기 한 움큼 쥐어주고 진달래에겐 님의 고운 입술을 남겼습니다. 오광수 시인의 봄이 오셨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은 들의 쑥을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뭘 보십니까? 저 쑥 뜯어다가 떡 해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또 목련, 진달래 이런 꽃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들은 다 봄을 대표하는 그런 꽃들이니까요. 그런데 시인은 그냥 쑥 혹은 진달래 이런 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맵시를 다듬어주는 누군가를 봅니다. 목련에게 향기를 주고 또 진달래에게 입 맞추는 그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같은 걸 보면서도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입니다. 그걸 글로 표현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보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걸 보면서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언젠가 밤에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릴 때입니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 곁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웬 십자가가 저렇게 많아?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품기도 하겠죠.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 생각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끔찍한 범죄가 떠오르고 혹은 거기서 죽어간 범죄자들의 비참한 모습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야말로 가장 혐오스러운 물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떠오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죄를 생각하면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면 그건 바로 자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누구는 큰 죄인, 누구는 작은 죄인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나는 무슨 벌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도 없는데 왜 죄인이냐고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마도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무슨 잘못을 해서 죄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런 상태가 낳은 결과물들일 뿐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과라는 열매가 열리고, 배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새삼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군가는 또 물을 겁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창조하신 거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을 누리고 또 그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뒤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기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처음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형상이 태어납니다. 죄인의 형상, 죄인의 모양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긴 하지만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처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불렸던 욥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 곧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큰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저게 사람이야? 하지만 슬프게도 사람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사람이라는 단어는 곧 죄인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형상, 죄인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도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나도 죄인이란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것 아닙니다. 꼭 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닌 것처럼, 사람이면 그런 짓을 안 할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문제는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잡아당긴다고 물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를 구하려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구명 튜브를 던져 주어야 하죠. 아니면 잘 훈련된 안전요원이 그를 데리고 나와야 하죠. 아무리 그를 구하고 싶어도 훈련되지 못한 사람, 그와 똑같은 사람은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죽기 십상이지요.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런 구간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단속하는 구간, 과적 차량 단속 구간.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위험하니까. 왜 위험합니까? 차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실으면 차가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가 도로를 달리면 이건 달리는 흉기와도 같습니다. 도로도 망가지고 다리도 무너질 수 있고 차도 망가집니다. 커브를 돌다가 중심을 잃고 차가 뒤집어지고 나도 다른 사람도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화물차라도 온 세상의 짐을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사람도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수 없듯이 자기도 물에 빠져가면서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도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생명줄을 던져줄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곳,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내 사랑의 크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됐었죠.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묘사해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고통이 공감돼서였겠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랬겠죠. 물론 그 눈물도 고마운 눈물입니다.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그렇게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요,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똑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불쌍한 건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죄인인 자신들과 그 자녀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 자신 때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당시 사람들의 부조리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났을 우리의 죄들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고 있을 법한 그 죄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못 박혀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달려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달리셨지만 나는 내 죄 때문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보는 사람은 절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100%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다면 동시에 그분과 함께 달려있는 죄인인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바로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있던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길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번 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높고 크신 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무언가 된 줄로 알고 높지도 않으면서 높은 척하고 때로 목이 뻣뻣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며 오만한지는 예수님 앞에 서면 금방 폭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인지는 예수님 앞에 서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고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으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양손에 더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섬기시며 최선을 다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때로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태만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과 방탕과 불의가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뭘 보고 있을까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 나의 죄를 보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한 걸음 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